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한번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우리 역시도 가끔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달랐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여호야김 4년은 남유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당시에 여호야김 왕은 친애굽 정책을 펴니다. 전통적인 강자였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세력을 맞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정책들을 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BC 60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애굽 왕의 군대와 충돌합니다. 전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이기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대승을 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격파된 거예요. 그래서 이 BC 605년을 기점으로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누가 가지고 가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가게 되는 해가 바로 BC 605년인 거죠. 그러니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만을 바라고 있던 이 여호야김 왕은 두려워서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우리는 어느 곳을 바라봐야 되나? 이렇게 갈등되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기존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남유다를 멸망할 거야, 심판할 거야, 내가 그들을 멸절시킬 거야 라고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식하게 하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거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면 내가 다 용서할 거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철회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동안 믿고 기대하고 있었던 애굽이 격파된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나?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해야 되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그들이 붙잡아야 할 그리고 그들이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누구에게 돌아와야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보이는 현실은 최악이지만 사망 선고가 내려졌지만 아직 방법이 있다. 돌아와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읽어왔습니까? 전능하신 분,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그 모든 기대가 깨어졌을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방법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출제자는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그 문제를 해설하는 해설지만 찾고 있는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무언가 풀어보려고 하지만 풀면 풀수록 더욱 꼬이기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코로나가 극복되겠습니까? 또 다른 돌연변이, 또 다른 바이러스로 우리는 힘들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웃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럼 그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굴 믿고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과학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과학 법칙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드신 그분은요? 의학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 몸을 만드신 그분은 왜 안 믿습니까? 도덕 법칙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인간들의 삶 속에, 사회 문화 속에 그 보편적인 도덕률이 존재하도록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그분은 왜 우리가 주목하지 않냔 말입니다. 저는 확언할 수 있어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방법,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때에만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돌이키는지 아세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아멘. 자,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굉장히 잘한 일이죠. 아주 잘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으니까 바룩이 대신 써서 준 그 예레미야 글을 성전에서도 읽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서기관의 방에서 그 성전 관리자들, 지도자들 앞에서도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바룩이 그래서 낭독을 하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장작에 불을 붙이면 이 장작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장작에 불을 붙였는데 마치 젖어있는 장작처럼 지금 불이 붙지 않는 거, 잘 타오르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외쳐지는 그 현장에 왕이 없어요. 왕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제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할 그 사람이, 그 왕이 자기 집무실에 앉아서 그건 종교인들이나 하는 일이야. 너희들끼리 금식해. 내가 금식은 선포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의 금식 명령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해보는 그런 왕의 이기적인 욕심,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외식, 가식, 그 전형적인 모습을 여호야김 왕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왕의 모습들을 보면서 쉽게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아니, 왕이 되었으면 좀 이렇게 본을 보이거나 좀 그래도 될 건데 왜 굳이 종교인들, 이 서기관과 이런 제사장들에게만 이렇게 시키고 자기는 그렇게 가만히 있나? 이렇게 쉽게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런 비난에서 자유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오직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이 머리로 아는 이것이 내 마음과 내 행동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저 멀리 있는 어떤 신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물 떠놓고 비는 것과 같은 그런 우상으로 섬기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의술에 의존해야지라고 핑계대면서 하나님, 그 의술을 뛰어넘어 계시는,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기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사들의 말에는 무조건 맹신하는, 여러분, 그게 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마치 멀리 계시고 우리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분에게 답이 있는데, 그분에게 열쇠가 있는데, 그분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꾸 다른 것을 찾고 나를 의지하고 강한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치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픈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아 멈춰라.
왜 우리는 명령하지 못합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냐고요. 우리의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치열한 전투를 겪을 때, 우리가 승기를 잡았을 때 태양아 멈추어라, 우리도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거기에 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도 예레미야 시대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가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되어서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나를 이끌어갈 때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책에 적혀있는 문자로만 적힌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읽고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감동을 주고 거기서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견인해가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기를,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때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불신아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누구를 믿는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예, 주님, 내가 정말 믿겠습니다. 아니,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